열왕기하 22장.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8세에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갓 출신으로 아다야의 딸이었다.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고 주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는 무슬람의 손자이며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주의 성전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했다. 그대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로 가서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서 헌금으로 받은 돈을 다 모아서 그 액수를 확인하게 한 후에 그 돈을 성전 보수를 책임진 감독관들의 손에 넘겨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감독관들이 그 돈으로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을 지불하여 그들로 성전의 부서진 데를 보수하게 하여라. 또한 그 돈으로 목수와 석수와 미장공들에게도 각각 품삯을 지불하고 더불어 성전 보수를 위해 필요한 각양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여라. 그리고 감독관들에게 일단 돈을 맡기고 난 후에는 그들과 더불어 돈의 사용에 관해 일부러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모두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어느 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다. 보시오,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힐기야가 율법책을 건네자 서기관 사반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었다. 그런 후에 사반은 요시야 왕께 나아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다. 왕의 신하들이 주의 성전에 바쳐진 돈을 전부 모아서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그 돈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서 건네받은 율법책에 대해서도 왕께 보고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크게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런 후에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보좌관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제 예언자를 찾아가서 나와 온 백성과 유다 전체를 위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관해 주께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주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고 또한 우리에 관해 기록된 이 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고 계신 것이요. 왕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는 살룸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인 훌다를 찾아가서 왕의 질문을 전했다. 당시에 여자 예언자 훌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남편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자였다. 훌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신들은 당신들을 내게로 보낸 왕께 돌아가서 그대로 전하십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 도성과 그곳의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저버린 채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나의 분노를 크게 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도성 위에 나의 분노를 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훌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주의 뜻을 여쭈어 보려고 당신들을 이곳으로 보낸 유다 왕에 관해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들은 그 말에 관해 설명하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황폐케 하고 또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네가 알고서 너는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함으로써 내 앞에서 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곳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 도성의 멸망을 직접 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너는 네 조상들의 묘실에 평안히 안치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궁중으로 돌아와서 여자 예언자 훌다의 말을 요시야 왕께 그대로 전했다. 히브리서 4장.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확고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여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 조상들도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단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 대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하였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결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보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하시고 앞서 인용한 말씀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에 순종하고 너희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른 안식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안식의 날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쉬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탓에 아무도 그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을 본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서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분 앞에서 드러내놓고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키도록 합시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요엘 1장. 이 말씀은 주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지난날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더냐. 너희는 이 이야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너희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게 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게 하여라. 보라, 풀무치들이 갉아먹고 남은 것은 메뚜기들이 갉아먹었고 메뚜기들이 갉아먹고 남은 것은 느치들이 갉아먹었고 느치들이 갉아먹고 남은 것은 황충이 다 갉아먹어버렸다.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나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소리내어 울어라. 포도 농사를 다 망쳤으므로 이제 새 포도주를 담글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 이방 민족의 군대처럼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내 나라의 온 땅을 뒤덮어 버렸다. 그들은 정말 강하고 그 수요는 너무나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처럼 강하고 그들의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처럼 날카롭다. 그들이 나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나의 무화과 나무를 망쳐버렸다. 껍질을 갉아 모두 말갛게 벗겨버렸으므로 그 가지가 하얗게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너희는 울어라. 젊은 날에 정혼한 신랑을 잃은 처녀처럼 너희는 굵은 삼배옷을 걸쳐 입고 슬피 울어라. 주의 성전에서 주께 제물로 바칠 곡식과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으니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통곡한다. 밭은 황무지가 되고 땅은 바짝 메말라 버렸다. 그러니 모든 곡물이 다 말라 죽고 포도주와 기름도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 농부들아, 너희는 수치스럽게 생각하라. 포도원을 일구는 자들아, 너희는 슬피 울부짖어라. 보라, 밀과 보리가 다 말라 죽고 말았으니 밭에서는 추수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도 다 죽었고 밭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말라버렸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기쁨도 함께 시들어버렸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삼배옷을 입고 슬피 울라. 주의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통곡하라. 내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아, 너희는 모두 나와 굵은 삼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슬피 울라. 이제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제물로 바칠 곡식과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므로 너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금식의 날을 정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너희 장로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너희 주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부 불러 모으고 다 함께 주 앞에서 통곡하고 부르짖어라. 아, 그날이여, 주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전능하신 분께서 베푸시는 파멸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보라, 우리의 눈앞에서 먹을거리가 모두 사라지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조리 끊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뿌린 씨앗은
흙덩이 아래에서 말라 비틀어졌다. 우리의 창고는 텅텅 비었고 우리의 곳간은 허물어져 폐허가 되었으니 그것은 논밭의 곡물이 다 말라 죽었기 때문이다. 풀 뜯을 때가 전부 없어졌으므로 가축들은 신음하고 소떼는 이리저리 헤맨다. 양떼들도 지쳐서 괴로워하고 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풀밭들이 뜨거운 불볕에 다 타버렸고 들판의 모든 나무들도 이글거리는 햇볕에 전부 타버렸습니다. 모든 들짐승들도 숨을 헐떡이며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으니 뜨거운 태양의 열기 아래 시냇물마다 다 말라버렸고 들판의 풀들도 다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140편. 오 주여,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은 언제나 악한 계획을 꾸미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혀는 뱀의 혀처럼 날카롭고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주여,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계획하는 저 난폭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덫과 올가미를 몰래 놓았고 나를 빠뜨리려고 내가 다니는 길목마다 구덩이와 함정을 깊이 파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주께 외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내 주 하나님이시여, 내 구원의 능력이시여, 이제 나를 건져 주소서. 전쟁의 날에 주께서는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내 목숨을 지켜주셨나이다. 오 주여, 악한 자들의 욕망을 절대로 이루어주지 마소서. 그들의 계획이 조금도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우쭐대며 더욱더 높아질까 두렵습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나를 향해 퍼붓는 그들 입술의 저주가 그들 자신들에게로 되돌아가 그들의 머리 위를 덮치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아예 그들을 깊은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혀를 놀려 남을 헐뜯는 자들로 이 땅에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주먹을 휘둘러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항상 재앙이 따라다니게 하소서. 주께서는 정령 고난받는 사람들의 사정을 적극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힘써 옹호해 주시는 분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며 정직한 자들마다 주님 앞에서 떳떳이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1편.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속히 내게로 오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께 부르짖는 내 기도가 주님 앞에 피운 분향제단의 향처럼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내가 두 손을 위로 들고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 바치는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막아주셔서 나로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과 어울려 그들의 악한 짓에 가담하지 않게 하소서. 아예 악인들의 잔치상에는 앉지 말게 하소서. 의로운 자들이 때리는 매는 나에 대한 그들의 친절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들의 꾸짖음은 내 머리 위에 붓는 향기로운 기름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러므로 비록 의로운 자들이 재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나는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렵니다. 그러나 악한 무리의 지도자들이 바위 절벽에서 굴러떨어질 때 그제야 백성들은 내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비로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한 무리의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 때 흙덩이가 잘게 부스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뼈들이 수올 입구에 산산이 흩어져 있구나 할 것입니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나의 두 눈이 주님만 우러러봅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내 영혼을 죽음에 넘겨주지 마소서.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들이 쳐놓은 덫에 그들 스스로가 걸려들게 하시고 오직 이 몸은 무사히 지나가게 하소서.